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것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형틀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형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어울릴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을 것이다. 그 정도로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죠. 멸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보면 각 종교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있죠. 유대교는 다윗의 별로 표시합니다. 또 이슬람교는 초승달의 별을 하나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상이 있는데 그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들 좋은 이미지를 품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만큼은 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전기의자, 또 사형수대로 목매달아 죽게 하는 올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누가 그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죠. 그리고 또 가정에도 십자가가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겁니다.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연예인들도 보면 괜히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데 왜 차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전기의자를 여기다가 매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올가미를 이런 데다 매달고 다니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것은 십자가가 이전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멸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고 축복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일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모든 사건 중에 반전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역전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만큼 극에서 극을 이루는 상징이 없어요. 저주의 상징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게 될 죄인들이 살게 되었어요.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길이 열려졌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또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세상에 이제 불에 타듯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온 인류와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서 주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여 만만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세상에 창조된 일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희생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영광, 존귀와 능력, 부, 힘, 모든 것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립니다. 그 어린 양이 모든 것의 핵심이세요. 그분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힘과 부, 그 능력,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한 십자가, 고난과 수치와 모멸을 받는 그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십니까? 가장 뛰어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깨끗한 인간으로 오셨듯이, 그분이 100% 인간으로 또 100% 하나님으로 오셨듯이, 그가 깨끗한 인간,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 제4의 아담 같이 얼마든지 새로운 아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로 하듯이 천사를 사람처럼 하여 보내서 그를 구원자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부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 이단 중에 하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그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었다고 하는 것,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야, 대단하다.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다에 처음 몸을 담가본 초등학생이 마치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 그것은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십자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측량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그 어떤 누구의 측량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많은 힘이 생기거든요. 많은 힘이 생기는데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둘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 사랑함으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면 나의 옛사람 죽었어. 옛 자아가 죽었어.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사람, 죄인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습니다. 저주에 속한 옛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모든 저주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었다. 이것을 믿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옛사람,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연연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살면 그것이 믿어집니다. 정욕과 탐욕에 속한 옛사람, 또 마귀에 속한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것을 자꾸 선포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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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죽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귀 자식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완전히 죽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면 그 집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집에 이사 들어가면 내 집이잖아요. 내 집이면 그 옛사람이 살고 있던 옛사람이
집 비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모든 거 싹 걷어 갖고 나갑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먼지까지 싹 청소해 갖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 옛 주인인 옛 자아를 없애버리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려면, 그분이 새 주인이 되려면 나의 옛 자아, 옛사람, 옛 주인이 없어져야 돼요. 한 집에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면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나 옛사람 없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 하듯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새로운 것이 거기에 와야 돼요. 옛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옛사람이 정리되고 새 사람으로 출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적어도 금요철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니 아닙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도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안 하시니까 안 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15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계기가 뭐냐 하면 15살 자기 아버지를 보았는데 자기 아버지 안에 자기가 모르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안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밤을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새 생명, 우리 아버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회개하고 죄를 씻고 죄를 씻기 위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자녀들이 도전 받아요. 친구들이 도전 받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더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은 그 자기 동생이 뭐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받아주고 환영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지 않습니다. 동생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형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탕자였다가 다시 하나님 그 탕자 돌아온 탕자는 새로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새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옛날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겨줘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다 헐벗으니까 신도 없었어요. 그 아들의 신분으로 신을 신겨주고 또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탕자는 이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죽었지만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 잃어버린 자였지만 다시 아버지께 찾아졌어요. 그래서 그는 새 아들이 되었고 새 상속자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여전히 이전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것에 얽매인다면 다시 돌아온 탕자는 아니겠죠. 다시 그 이전 것이 기억나더라도 아버지의 새로운 아들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알로 아버지께서 이제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요.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싫어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의 끝을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요즘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묵상과 주님이 결론이 되게 하라는 묵상을 합니다. 몇 년이 되었던 사역의 결론이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 앞에서 내가 했다가 아닌 주님이 하셨다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선교 사역과 저의 일생의 결론이 주님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의 결론이 주님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오늘 하루 삶의 결론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결론도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내 자녀 양육의 결론도 예수님이셔야 되고 내 직업의 결론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경영하는 삶이 되면 직업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인생 은퇴의 결론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돈이나 명예, 권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불행.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한 힘을 나타냅니다. 저도 아버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사랑받은 흔적이 한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나는 어렸을 때 그 무릎 위에 앉혀놓고 책 한 번 읽어준 거, 그리고 또 지인의 자전거 한 번 태워 간 거, 그거 위에는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님들은 막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주 생애 과제였죠. 필사적으로 살았어요. 일거리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에 쪄들며 살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또 유교적인 풍토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 표현이라는 것은 아버님들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이런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바깥에 보십시오. 그 큰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한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로 가서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을 초대한 경건주의자 바리새인 시몬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혼자말로.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죄인을 가까이 하거나 죄인인 여자가 만지면 그 사람도 불결해지고 죄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줬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면 집안에 들어가 앉을 때 먼저 더러워진 발을 씻도록 물을 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존귀한 사람은 하인을 통해서 씻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해 놓고서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손님을 초대하면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입을 맞추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그 기름을 발랐다. 귀한 손님에게 향유를 발라주었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존경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해버린 거예요.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했죠. 내가 내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어요. 영원히 지옥 가서 저주받을 그 모든 죄를, 그 저주를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가 영원한 용서를 받았어요. 영원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셨다고 하면, 또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그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내가 어느 누군들 못 사랑하겠습니까? 아,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나는 사랑 체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사랑을 표현했듯이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줄 알게 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삽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했던 사람, 나만 섬겨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혹은 부인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돼요. 섬김만 받던 사람이 섬길 줄 알게 돼요. 아, 내가 섬김 받는 거 당연하지 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그가 섬김 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다음부터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남을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남을 위할 줄 알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나만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하여 내 손을 펴니까? 남을 위하여 내가 좀 수고를 합니까? 어느 편입니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신을 버릴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희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지 남을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꺼립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을 줄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베풀기 시작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가 나고 분명히 자기에게 많은, 오히려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많은 나쁜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예수님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탄생되었는데 나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사랑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또 섬김을 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큰 능력으로, 사랑과 그 희생의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며 희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